저는 최근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에 가까운 보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서운합니다.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스텝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또 다른 기도를 낳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남입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아파갖고 걸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전동 휠체어 이런 거라도 좀 사서 가시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골길이라는 게 그 전동 휠체어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대문도 못 갑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정도 연세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미국 한번 와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꿈 못 꿉니다. 그래서 뭐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장모님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만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셔갖고 양팔을 짚으셨는데 양팔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이 갔거나 부러졌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팔 2개를 다 기부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러고 인생 사는 겁니다. 자, 요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이거 완전히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화장실 못 갑니다. 머리 못 감습니다. 밥 못 먹습니다. 코도 못 풉니다. 그건 결국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가 된 거죠. 애써 괜찮다고 말하는 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지인들이나 그런 감정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내가 후딱 가서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 놔두고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모시고 가야 된다고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내 속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내가 아들이니까. 내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고 싶거든.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이블 스터디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해드리고 싶어.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웃어드리잖아. 그치요? 김 권사님, 제가 웃어드리잖아요. 나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보고도 웃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처럼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인생이 그걸 다 허용하는 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아프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적어도 저는 그분들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50도 넘은 어른이 그거 못한다고 떼쓰고 내 인생이 뭐 이래 그러고 인생 살아가면 그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20살 된 젊은 사람들도 인생 그렇게 안 살아요.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놀라우신 그분 앞에 그 영혼들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면 그 선택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선택인지를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자, 기도라는 것을 선택해보세요.
말로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큰맘 먹고 시골 부모님한테 갔다고 그래봐요. 제가 김 권사님한테는 절대 인상 안 써요. 우리 엄마한테 인상 쓰는데 얼마 걸릴까? 3시간도 안 가요. 3시간도 안 가요. 3시간도. 왠지 아세요? 레파토리가 있거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레파토리. 그거 나오는 순간 다짐하고 다짐한 것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 모드가 돼요. 저만 그래요? 왜 나만 보고 웃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 오케이. 저만 그런 걸로. 그나마 다행이고 훌륭하네. 동지가 없어서 아프구만. 자,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옆집 부모님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옆집 부모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옆집 자녀들이 내 부모를 위해서 축복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편안하게 인생 살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다 잘 될 것 같죠?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 여러분 허상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별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더 행복해지시던가요?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해요. 솔직히 아이 뭐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행복하다고 어제 찬양을 제가 들었는데 이 시대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1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힘들게 살고 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는 것, 그게 목회자들에게 기대했던 미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못 먹어도 같이 못 먹고 또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해줬던 최선이 뭐냐면 여러분 쌀 갖고 와갖고 한 줌씩 갖고 와갖고 이거 목사님 드세요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이 저한테 성미를 주시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반대로 제가 성미를 달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김 장로님 부부가 어쩔 수 없어요. 김 장로님이 아이 뭐 목사님 그런 걸 달라고 하십니까? 코스코에서 한 포대 사다 드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세월이 변한 거죠. 그렇죠? 자,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거고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요, 저한테 요청하고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대요? 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아니, 제가 한 기도가 파워풀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더 파워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훨씬 더 파워풀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항상 목사는요, 여러분을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꼭 그 사실을. 근데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도 기도에 대한 설교 진짜 지금까지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했는데 꼭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꼭 그분의 기도의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의중인 것 같아요. 본문이.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좀 가볼까요? 기도의 데피니션부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게 만약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 응애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엄마한테 지금 뭔가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농부가 수확을 앞둔 벼들이 태풍으로 물에 잠겨 있거나 쓰러져 있을 때 하늘을 보고 망연자실하며 허탈해하는 것도 어쩌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전쟁 중에 숨진 가족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하는 것도 만약에 필요를 청원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요청하는 것을 정의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기도라는 것을 명예의 도구로 이해한 것 같아요. 명예로운 어떤 자격, 명예로운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분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사람은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지금 기도해. 나 기도하는 거야. 나 졸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명예로운 거거든. 그 다음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요? 되풀이한다고 돼 있죠. 빈말을 되풀이한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의중이 되게 심플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할 때 반복적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진영 자매 살려주십시오. 엄마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내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나는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이야. 너는 10분 만에 끝났지. 나는 3시간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쓸데없는 말 또 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 또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하고 의도와 동기는 명확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의 동기는 명확해요. 나 지금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 나 기도 많이 해. 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 이 두 개를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셨어요? 위선자. 이렇게 말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위선자래요. 왜 위선자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를 너무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이분들이 어겼기 때문이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몰랐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사거리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할 정도면 기도 생활 많이 한 분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저더러 그거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그 기본적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6절 말씀처럼 골방으로 가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숨어서 해야 돼요. 열왕기하 4장 33절에 가면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원칙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에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만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거기가 기도 초소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못 깨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주체가 자기야. 기도도 기도의 주체가 자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거든.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뭘 갖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격과 요건이 나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날마다 하고 내가 기도를 끊임없이 해서 그분이 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셔서 자녀인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그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또 오해하는 거예요. 또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내가 또 날마다 쉬지 않고 해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신앙인데 예수 이름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또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해요. 평생 그렇게 해요. 평생. 그러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있고 깨달은 것 같은데 또 허무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은혜가, 복음이 다 내가 주인공, 다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만 묵상해요. 나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신앙의 주체와 또 삶의 주체를 내 자신으로 생각해서 여전히 나를 묵상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재고해 준.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의 철학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영성의 스탠다드는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바이블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회심에 대해서 2달 넘게 설교를 하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를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려고 애를 쓰셔야 내가 바뀌어요 라고 열심히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쩐 일이시래? 안 난다 그러면 그거 얼마 후에 다시 좀 울고 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너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안 돼. 자아 비판, 그거는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자아 비판은 일만 하세요. 일만. 나머지 9는 뭘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을 채워야 돼요. 내 중심도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 그거 반성하고 그거 고치려고, 그래서 나의 퍼펙션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했지. 나 오늘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왜 또 그렇게 못 봤을까? 우연숙 집사님이 옆에 있는 이진 자매를 보고 예비 뭐래요? 그 맞죠? 예비 뭐 맞죠? 아닌가? 보고 이진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는, 어른들은 어쩔 수가 없어. 기대를 해요. 기대하는 눈으로 보면 또 이게 이밸류에이션이 돼.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나면 내가 또 어른답지 못했네. 반성이 나오죠. 반성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뭘 하냐면 나를 묵상하는 건 딱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다른 가늠한 여인들은 그 여인의 죄를 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봤잖아. 그래, 하나님은 잘못을 보는 분이 아니라 아픔을 보고 그 아픔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봐야겠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바보, 머저리, 멍청이, 이걸 제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제가 그거예요. 매주마다. 제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빨리 설교 그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단하고 그게 너무너무 그만하고 싶어서. 너 왜 이래? 넌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귀한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줄 알아? 더 노력해, 더 반성해, 더 열정을 가지고 해.
그거를 제가 여러분 주일 오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제 내면 속에서 날마다 그래요. 알면서도 바보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묵상은 일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아 비판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행복해져요. 날카로워지기만 해.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왜 다 알고 계시면서 기도하라는 건가요? 진짜 이게 미스테리어스한 거잖아요. 여러분, 실존적 인간은 공허하고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거할 곳을 내가 거절해버렸어.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필요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실존인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도 내 안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실존이 여전히 존재해요. 게다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그분이 나에게 완벽하게 회복시킨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그냥 여기예요. 여기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불안한 내 실존에다가 현실이라는 삶의 파도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다 설득해낼 자신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컨텍스트는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보면 너희들이 많은 어려움들과 필요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 다 들어줄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컨텍스트로 가져오면 불안하고 두려운 실존들이고, 내가 아무리 부모고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요, 모두가 다 능력을 리미티드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두려움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 12절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뭐요? 나를 만난다는 게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로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맞죠?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공허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버거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말라, 다르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거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허용하신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제약하고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하나하나 그분하고 기도하고 답을 받고 기도하고 답을 받고 기도하고 답을 받고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지? 뭐 등등 이런 일들이 생겨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처음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 알아가는 것들이 뭐를 나중에 되냐면요, 내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요. 차곡차곡 쌓여가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필요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쌓여가다가 내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내가 몰라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필요만 구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했던 일인데 이제는 내가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전 비행기 미국 올 때 처음 타봤어요. 근데요, 비행기를 못 타봤잖아요. 처음 타봤잖아요. 근데 막 심장이 죽을 듯이 터질 듯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 창피할까봐 그냥 말은 못하고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알지 못해서 이륙할 때까지 그냥 심장이 쿵 그리고 비행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온 피가 그냥 머리 끝으로 쏠리면서 정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행기 처음 타봐서 그랬어요. 요즘은요, 저 설교 준비합니다. 왜죠? 많이 타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제가 잘 알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은 그거 같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해요. 공허하고 두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필요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런데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도 다 알고 있는데도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은 필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공허하고 혼돈한 두려운 내 중심 가운데 그런 절차들과 과정들을 거쳐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결국은 내가 공허하고 두려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그분으로 채워가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도 뭐야? 생색내시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이분은 내 기도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두렵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실존적인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요, 저 하나님 앞에 좀 거절당해서 진짜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저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간절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서운했다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거 꺼낸 거 아니고요. 우리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하나님 좀 해주세요 까지예요. 예스 할지 노 할지 유보할지는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 넘봐요. 제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역을 좀 넘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서운함까지는 느낄지 몰라도 제가 하나님의 영역을 더 넘보는 수준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친구가 플로리다에서 사세요.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반려견을 너무너무 사랑해. 김기수 집사님은 비교도 안 돼.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쁘게 꾸며갖고 이분들이 그 반려견 사진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국기 개양대 이렇게 해놓은 거, 뭐 미국 성조기처럼 천에다가 그 사진을 프린아웃 해갖고 1년에 360개 정도로 가지고 있대. 그 깃발이. 야, 깃발이라고 그러면 되겠다. 깃발 360개.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깃발을 다르세요. 너무너무 사랑해. 집사님 비교 안 되죠? 깃발 360개 만들 수 있겠어요? 어림없지. 그리고 이분들은 삶의 중심이 뭐냐면 강아지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테이크케어하는 것도 강아지. 산책부터 하고 중간에 응하면 착실하게 여러분 쓸리면 안 되니까 물티슈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티슈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 그런데 그 뜨끈뜨끈함을 다 느끼면서도 아이고 잘했어 해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도 어떤 재롱이라도 하면 그냥 굿보이, 나이스, 엑셀런트.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 칭찬은 뭐 난리도 아니에요. 김기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이쁘디야.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유난해요. 정말 유난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 몰라. 그런데 산책시켜주고 응하면 뒤처리해주고 칭찬해준다고 강아지가 주인이고 주인이 강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테이크케어 해준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며 인생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인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서운함까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가만 기도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운함 느끼고 그 다음 스텝으로 얼른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땡큐는 해도 쏘리는 안 해요. 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 앞에 쏘리하고 땡큐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서 공부할 때 요나가 쏘리 하던가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요나서 2장에서 제가 보낸 사진 보셨지요?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그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찍어온 거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들어가도 돼요. 진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침 노을 목장 식구들은 주장로님 댁에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는 한번 가보세요. 산타크루즈에 있는 거니까. 진짜 엄청나요.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큐는 하고 쏘리를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스탠다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기도 안에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도 못 보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유일한 시간이거든.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고백일까요? 정말 그 기도가 진솔된 기도일까요? 제가 쏘리도 하란 말은 진짜 진솔되게 그분 앞에 서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로 가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지만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것만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든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돼요. 예스, 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신앙인들로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일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릴리안과 데니얼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